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히 사탄마귀 귀신의 혼미와 미혹과 유혹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욕망의 결선점을 향해 전력 투구를 합니다. 가다 보면 그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은 당연시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선회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걸려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힘없이 질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양념처럼 소스처럼 따라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불굴의 용기와 희망찬 격려와 인고의 인내와 열렬한 응원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하여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들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따라옵니다. 근심거리가 따라옵니다. 고민거리가 따라옵니다. 고심거리가 따라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 붙지 않아도 되는데 내 바람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악착같이 따라 붙습니다.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그들과 동행자, 동반자가 되어 견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고통의 양념거리와 아찔한 소스가 있어야 참다운 성부라고 의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해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유형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한 번쯤 자각도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면서 주어진 운명에 온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으며 생각도 운명도 상관치 않은 채 제멋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꿈과 소망의 결정점을 향해 모두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서로가 목적과 방향과 선택이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결성 지점의 꼬리의 결과와 바람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조금은 두려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마치 아기가 걸음마에 첫 발을 대디딜 때처럼 말입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앞으로 자빠질까 두렵고 뒤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 또 조심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성공하면 두 발, 세 발 계속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또 뒤뚱뒤뚱거리며 걷습니다. 마음 놓고 걷습니다. 가속이 붙으면 뛰기도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조심하는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어찌 되었든 모두들 걷기는 잘 걷습니다. 우리들의 내일은 불확실성이 팽배한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의 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걱정, 근심, 고민, 고심이 나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대에는 어제의 100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과거와 공존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100년의 미래가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어렴풋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래의 공존의 시대를 알아가며 나아갑니다. 내가 당장 세상에 나가 주위를 살펴보면 200년의 세계가 내 눈앞에 전개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파악했든 파악하지 못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단지 내가 선택하고 목적으로 삼고 꿈과 소망을 걸고 쟁취해야 한다는 복잡 단안한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응급추춤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정지라는 멈춤이라는 늪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한 번 발이 빠진다면 같이 출발했던 동행자들보다 두세 걸음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걸음이 뒤처질 수 있으며 불길하지만 낙오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도 살펴보고 가끔은 뒤쪽도 살펴보며 견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자기 본능적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참 복잡한 세상에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많은 예수에 관하여 듣고 보고 느끼며 궁극적 그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과 믿음의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말씀과 현실에서의 차이도 많은 상념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오늘을 분류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성에 결여라는 이유가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적 감각에서 나온 짧은 생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보여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기적들이, 많은 초자연적 기사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감춰지고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퇴보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자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유아독존의 욕망 때문에 감춰지고 숨겨지며 종래는 사라져버리는 악순환이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데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조명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12절 전반부에 나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께서 형상학적으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과 신유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 기도의 제목들이 속속 응답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나 응답이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의 바탕으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척도가 근본이 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첨가하여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바탕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작은 믿음도 큰 믿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전 응답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사전 응답 없이 하는 행위는 가식적이며 가면을 쓴 꼭두각시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미련한 돼지가 사냥을 할 수 없으며 집토끼가 승냥이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사냥할 수 있다고 집토끼가 승냥이랑 싸울 수 있다고 장황하게 얘기하며 이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믿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 가능한 일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할 때도 미리 그 일에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땀을 피같이 흘리며 인내의 기도로 청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도 자기 성찰이 없이는 믿음의 사전 응답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음의 일들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로 사전 응답을 청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모세의 기도에 사전 응답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사전 응답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사전 응답이 있었고 기도원의 기도에 사전 응답이 있었으며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도 사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아나니아도 바울도 확실한 사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사전 기도 응답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 후반에 더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후반부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세상의 응용 프로그램도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띱니다. 발전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을 성경적 관점도 고정 관점에서 성경적 해석 방법을 다양성 있게 여러 각도로 비추어 보아 좀 더 혁신적으로 성경적 해석 방법을 통한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벳 유람선의 차이는 크기와 시각과 모든 것이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요즘 시대에는 굳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선보다는 엘리자벳 유람선 같은 구원선이 더 효율성과 가치가 분명 더 있습니다. 척박한 노아 방주의 구원선보다 가슴이 시원하게 열린 듯한 웅장한 엘리자벳 구원선이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과 호평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노방전도로 소수의 사람들의 덕회보다는 전파를 매개체로 다수가 들을 수 있는 보편적 양적 평장이 더 복음 전도에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더 효율성이 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당시의 시대보다 더 큰 말씀 사역, 더 큰 복음 사역, 그리고 더 큰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더 큰
축복의 사역도 더 많게 다양한 문들이 열려 있음을 여러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과 말씀, 그 다양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 말씀을 위한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대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혹 잘못 구해 평생 구하다 받지는 못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만용으로, 이기심이나 질투로 인하여 잘못 구한다면 그 역시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필히 응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비를 구한다고 불비가 내립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병들지 말게 해달라고 병이 안 듭니까? 타당성 없는 구함은 결코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근본으로 할 때 분명 무엇인가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다 응답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그러나 응답 오기를 기다리다 제풀에 지쳐 스스로 망각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대스승신 사도 바울도 3번 이상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3번까지 구하도 응답이 없다면 둘 중 하나로 믿었습니다. 하나는 좀 더 기다리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라는 응답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잡단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도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 요령껏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복음을 전제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제를 위해 쌀을 구하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 물을 구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식사를 구할 때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히 응답이 내려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에 입각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지체 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한량없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람들은 혼선을 빚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가끔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름을 가지고 청원할 때입니다. 물론 한국의 정서상 존경하는 분들의 성함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청년도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예수께서는 이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3 거듭 당부를 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일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고 스데반은 공회상에서 그들의 심판자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었고 바울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5절 사랑의 반비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세상의 부속물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조각의 퍼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야 합니다. 완성도 자기가 개척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누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도 누가 개척해 주지는 않습니다. 완성이란 단어도 누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창작품이며 내가 나의 소질과 나의 생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질과 생각을 가지고 완성품을 내놓아도 누구는 시선을 받고 또 조명을 받고 성공이란 단어와 승리라는 단어를 자기 것으로 삼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자기의 완성품이 괄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며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왜 같은 것 같은데 다를까요? 생각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감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사랑의 전달이며 그것 없이는 사실은 완성이나 승리라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암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바탕으로 믿음을 근본으로 그리고 기도 충만으로 주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믿음의 속성들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정한 그리고 진실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쟁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기도 충만과 주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본문의 말씀처럼 더 큰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신실한 능력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 바램 붙들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주역들이 되셔서 세상을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실한 능력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영육 간의 병고와 질고로 고통받는 이 있는가 두루 살펴보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영육 간의 병고와 질고를 예수의 권과 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갈급하나이다 들어주옵소서.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세히 주께 상달되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